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는 구정이라 되게 많이 안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오실 건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잘 보내셨냐고, 한번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얼굴이 좀 통통해지신 것 같아요. 예.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저도 좀 많이 먹었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응답이 늦어질 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도치가 돼가지고. 예. 좋으셨어요? 예. 아까 오광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정도입니다. 예. 너무 저도 은혜가 됐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고아원의 창시자이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에게 한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밀러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그 아들이 주님을 믿는 거였겠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밀러가 죽을 때까지 아들이 회심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 없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식이, 밀러의 아들이 고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가 38년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버지 밀러가 자식의 회심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엄청 기도했는데도 끝내 돌아가실 때까지 보지 못하였지만 결국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을 때 본인이 보지 못했지만 결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내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러신 분 계세요? 내가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도 안 이루어져서 I'm okay, 난 괜찮아요 하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길 다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마음이 있으신가? 라는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38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과 같이 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시 여러분 30년, 4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도 결국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신실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혼했지만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 후사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가 되어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신다 하셨는데 언제 주세요? 25년을 기다리게 해서 25년.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25년 동안 주겠다는 얘기 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겠다고,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막 주겠다고 축복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내 사라는 9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약속해 주셨던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이렇게 금방금방 참 오면 좋겠는데 어떤 기도는 오래 했는데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너무 야속한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만 했다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10년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사실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하죠.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자꾸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10년 됐는데도 안 이루어주십니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까 해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도수표를 날리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도수표 많이 날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도수표가 없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세요.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그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가 뭡니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 50년이 되었을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사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90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 중에 90세 되신 분 죄송하지만 계신가요? 있으세요? 예. 90세에 애를 낳는다 생각해 보세요.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대까지 그 말씀을 이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3, 4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그 자녀까지. 어저께 그 이묵 목사님 댁을 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어머니 장근자 사모님 가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50명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큰 삼촌도 장로님, 작은 삼촌도 장로님, 뭐 이모부도 장로님, 뭐 이묵 목사님은 목사님. 그리고 자녀들 중에 목사가 한 7명이에요. 선교사에 뭐 목사에 전도사에 뭐 막 해가지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걸 이제 어제 갑자기 막 일어나셔서 너무 감격해서 우시면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자녀들이 다 잘되고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어느 한 사람 삐뚤어 나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살아요. 예. 다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회하는 분들끼리 또 모여서 목사들끼리 이제 또 뭐 목회 어렵지 않냐, 뭐 쉽지 않다, 뭐 얘기하면서 욕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시겠다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하나님은 이걸 안 들어주시진 않을까? 물론 내 정욕을 위한 기도는 글쎄 퀘스천 마크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 영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집중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그것을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너희가 어렸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일지라도 응답하셨으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고 까먹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기도하고 까먹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냥 허투루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약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웰스라고 하는
작가의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대주교가 습관처럼 대성당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로 늘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냐면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매일 기도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수십 년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냐?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서 심장마비에 걸린 거예요. 제가 말하고도 웃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음성 가운데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했는데 말씀을 하니까 깜짝 놀래서 기절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죠. 뭡니까?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단한 엄청난 거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기적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대주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이제일교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당장 뭐 몇 개월 안에 이게 탁 대수가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막 조급증이 막 일어나서 당장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거 꼭 이거 이때 근데 하나님은 해봐라 어디 해봐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길게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에 미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한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한이 이르렀기 때문에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때가 될 때까지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때 약속하신 것이 25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네, 이유는 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25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에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을 물론 뭐 떼쓰고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좀 더 시간을 좀 빨리 땡겨서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럼 뭐 안 이루어지니까 뭐 그냥 좀 있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때를 땡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는 사람 다 아시죠? 그분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록펠러가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광산업을 시작하는데 사기를 당해서 폐광이 된 광산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광산에서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니까 막 인부들이 막 폭도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이러니까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본인은 철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여기서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폐광에서 간절하게 정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록펠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더 깊이 파라고,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것을 믿고 그 폐광을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석유가 터졌어요. 석유가. 폐광에서 석유가 터져 나와서 솟구치면서 자살 직전에 록펠러가 유전을 발견함으로 석유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11조를 하면 거부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꾸준히 이루어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 이루어 주옵소서 또 같이 기도해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당장 이루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이 늦는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물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 어깨에 주물러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앞에 있는 분들 좀 두들겨 주시고. 예. 아마 음식 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음식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예.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해가지고. 네. 자,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웃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게 해주신다는 게 뭘까요? 예,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받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뭐 이런 분 계세요? 없죠. 왜냐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돼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게 응답되어졌는데 막 아이고 하나님, 그 우시는 분은 약간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왜 슬퍼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네, 웃으니까 이뻐 보이시네요. 사라는 사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한번 그 관점으로 여러분 사라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어요. 첩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고통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25년의 시간이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던 그 사라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살겠다 살겠다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내가 웃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내가 기분이 막 좋아서 웃다 보면 그 웃음이 주변으로도 다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예배, 그것도 연휴 쉬는 날, 마지막 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라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에 한 소년이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진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평생 이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체부가 그걸 보고서 누구한테는 줘야 되겠고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드렸다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읽으시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그 학생을 이렇게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한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해서 한신대학에서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직 신학 교수가 되어서 활동하시는 오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결국 이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결국 그 작은 아이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교회 온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기도하면서 하하하 막 웃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울면서 한 기도가 결국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요, 아까 록펠러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같이 그 폐광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게 아니면 저는 정말 자살할지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시나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들으시고 행하시기로 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웃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우이지역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도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쭉 나가는 찬양인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찬양 해보셨죠? 우리 같이 이 찬양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응답받음으로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중직자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각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 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